여러분은 이렇게 좀 내가 늙어간다는 거를 어떻게 아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증세가 나타나죠. 예. 거울을 보면 외면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은 자꾸 내가 옛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것도 늙어가는 어떤 징조라고 합니다. 앞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것. 근데 청년들은 살아온 날들보다는 살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앞날에 대한 계획, 앞날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교과 교과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청춘예찬이라는 그 수필이 있었어요. 민태원 선생님이 쓴 청춘예찬. 이렇게 시작돼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뭐 느껴지죠? 청년들은 그 삶의 계획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또 계획도 많으니까 걱정도 많죠. 그러나 청년들의 가슴에는 이 끓는 피와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특징은 피가 끓는다는 거예요. 청춘, 그러니까 피가 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피가 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피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피가 지금 끓는다. 그런 것이 느껴지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그냥 피가 뜨겁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게 꿈이 있는가? 내게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는가? 그런 것을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나이가 들었어도 청춘이에요. 청춘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100세 시대예요. 100세. 주위에 100세를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104세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신 김형석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60부터 청춘이라고 그랬어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분의 삶을 보면은 정말 60부터 청춘인 것 같아요. 60부터 왕성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특별히 젊은이, 이 청년들에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생,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시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검은 시절. 이 검은 시절이라는 표현은 청춘을 상징하는 말이죠. 화면에 나오는데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고 나옵니다. 청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9절을 보면은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젊은 시절, 젊은 날, 청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약간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청년이다 생각하면 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인생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있다, 추구해봐라.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유럽 여행을 할 때 여행을 계속 이렇게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그냥 걸어서 또 이렇게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아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곳에 왔었다면 참 좋았겠다. 내가 30대 아니면 30대 후반이라도 우리 데니엘 같은 나이 때도
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보면서 내 눈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시야가 커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왔었으면은, 지금은 그때는 좀 나이가 들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면은 내 어떤 안목이 더 넓어지고 더 나의 생각하는 게 커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늘 그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인생을 즐기되, 청년들이요, 인생을 즐기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래요. 아주 이게 조금 말씀이 좀 아주 이게 좀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참 좋았는데,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을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뜻은 청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뜻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젊은 시절부터. 10절에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 시절에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면요, 근심이 쌓입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과 염려, 불안을 안고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걸 안고 살지 말고 내 악이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악한 습성들이 내 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청년들도 걱정, 근심 없이 살 수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근심에 늘 사로잡혀 살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늘 그 나쁜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없애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어차피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청년들은요, 피가 끄니까 이 몸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 젊음이라는 건 좋지만은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뭐처럼 사라지냐면 곧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미국 왔을 때가 1999년입니다. 99년에 왔는데, 큰아이가 지금 이제 데니엘이 11살 때, 10살인가요? 11살인가? 11살이죠? 11살 때 미국에 왔고, 작은 아이가 지난번에 왔던 저스틴인데, 얘는 큰 아이들 데니이고, 저스틴이 8살이죠. 7살인가 8살인가 하여간 그런데, 제 아내는 애들을 이제 미국 이제 학교에 처음으로 엘리멘터리 스쿨에 보내고 나면요, 애들이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먹을 걸 꼭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서 애들 앞에 데니엘하고 저스틴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걱정되니까. 아니, 한국 와서 와가지고 미국 학교 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배운 건 뭐 배웠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다 왔니? 하나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알아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요, 자꾸 겁을 내는데, 이게 왜냐면은 심판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법정 용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어떤 법정의 어떤 심판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못한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잘못한 그것만 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엄마가 학교에 다녀온 아이한테 너 오늘 무슨 야단 맞았어? 선생님한테 그거 먼저 물어보래요? 그런 엄마가 있어요? 너 학교에서 학교에서 무슨 어떤 잘한 것보다도 학교에서 또 선생님한테 무슨 야단 맞았어? 그런 거부터 물어보는 엄마 있나요? 간혹 좀 미친 엄마들은 그런 엄마들도 있지만은, 예. 그렇지 않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아내를 보면은요, 처음 질문이 학교에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사귀었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뭐 즐거운 일 있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선물로 주셨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 선물로 준 인생인데 너 어떻게 살았니? 너 혼자 세상 태어난 줄 아니? 내가 내 생명을 준 거야.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 행복하게 살았니? 물어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입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요. 알아도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얘기하는 걸 직접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끝날 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설교가 남았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해요. 첫째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12장 1절에 젊은 날에 꿈과 계획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날 많은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역사학자는 인간의 역사를 기억과 망각의 역사다 그랬어요. 기억과 망각의 역사다. 그게 인간의 역사다.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때 어떻게 살았나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갔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잘못된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때.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패스오버,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켜라.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그 죄된 종에서, 그 종된 삶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되면은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는 유대인들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 사람들은 앉아서 먹질 않아요. 앉아서 먹지 않고 서서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황급히 나왔거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이 그 급하게 나온 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교병과 양고기, 쓴 나물을 서서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강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왜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이제 거민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 막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패하고 막 그 힘든 삶을 살 때, 어려울 때 길갈에 가서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 무더기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주셨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지. 다시 힘을 내자. 다시 용기를 내면서 다시 이 거민들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죠. 오늘 전도자는요, 청년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걸 읽어보면은 기억하란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이 번역본에는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기억하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기억하란 말을 생략했습니다.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기력이, 내 힘이 다 쇠하기 전에 꼭 기억하라. 그겁니다. 우리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거기도 생략했어요. 기억하라. 그걸 생략해 놓은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아이고 내가 낙이 없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가 오기 전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2절을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것도 기억하라.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예요? 기억하라.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 전에. 5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내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끝나기 전에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꼭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꿈과 소망이 사라지기 전에, 청년들은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게 다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도 꼭 청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이 있죠? 이 생각과 나의 일상적인 그 삶들이 하나님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선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는요,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면요, 이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우리에겐 다 죄된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을 거슬려야 하고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동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살면서 충동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항상. 어떤 때는요, 충동적인 마음이 들 때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주일인데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예. 그런 마음 들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로 가는 겁니다. 아침인데 일어났어요. 오늘은 그냥 묵상하기도 싫고, 말씀 묵상도 싫고,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충동적인 마음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예를 듣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은혜였지. 그때를 넘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자신은 알거든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자신은 알거든요. 그때를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헛되다는 거죠. 안개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은 잠깐이라고 그래요. 잠깐이다. 여보, 잠깐. 그러잖아요, 우리 항상. 잠깐만. 예. 즉, 안개가 싹 올라왔다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이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서 8절에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의 의미는 연기 같다, 안개 같다는 거예요. 즉 잠깐이다. 우리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잠깐이고 잠깐이다. 모든 것이 잠깐이도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잠깐이다. 우리 인생은. 야고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야고보서 우리 말씀 나눌 때 4장 14절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인간의 그 변화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절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뭐 같아요? 팔에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팔에 힘이 없네. 제 아내는 가끔 팔에 힘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YMCA에 가서 또 운동하더라고요. 팔에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늙어서 힘이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지탱해 줘야 되는데 다리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꼿꼿했던 다리도 조금씩 구부러집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구부러진다. 관절도 뻣뻣해져요. 여기 주물러라 막 그러잖아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맷돌질 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가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어금니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맷돌질, 이게.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좀 늦죠? 이제 눈이라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창은 눈을 말합니다.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노안이 왔네. 잘 안 보이네. 뭐 글루코마에 걸렸네. 뭐 막 눈이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그렇습니다. 4절을 보면요.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문은 귀를 얘기해요. 귀. 귀가 안 들려요. 어느 날 갑자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이와 이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꾸 딱딱한 음식을 먹질 못해요. 자꾸 부드러운 음식만 찾아요. 그러니까 이가 소리가 또 안 나요. 우물우물해요 그냥. 노인들 보세요. 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요즘 뭐 틀리도 다 바라 껴서 뭐 괜찮지만은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아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이 깬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져요. 이게 이 인기척에도 벌쩍벌쩍 일어나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 보면요. 나이 들면요. 깊은 잠을 잘 자지 못해요. 음성도 점점 떨리게 됩니다. 권사님 그렇습니까? 네. 5절을 보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죠? 계단을 싫어해요. 한국 가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많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요. 곳에는요. 유독히 엘리베이터가 많아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 높은 곳뿐만 아니라 비탈길을 두려워해요. 살구나무 곳에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이거 아실 거죠? 살구나무 꽃의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흰색이에요. 머리가 허옇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허옇게. 물론 뭐 젊어서부터 허옇게 된 사람도 있지만은 예. 메뚜기도 짐이 된다. 기력이 쇠해서 작은 일도 하기 힘들어요. 조그만 일도 자꾸 하기가 힘들어요. 정욕이 그치려니 성욕이 감퇴돼요. 자꾸 멀리해요. 예. 각방 쓰자고 그래요. 예. 사람이 자기 집으로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뭐예요? 점점 소상집 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 떠났네?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돼. 떠났대. 세상 떠났대. 친구들이 한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내 장례를 준비해요. 나 모르게 슬슬.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거 내가 보면요.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참 때, 우리 줄리안 한참 때, 데니엘 한참 때, 우리 채원이 채희 한참 때 알아요? 그거 다 이게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참 때, 이 청춘 때 알까요? 여러분이 청춘인데. 몰라요. 그러나 이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 해 아래 인생은 잠깐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인기 얻고 그래도 좀 부귀영화 누려도 뭐래요? 깨지는 날이 온다. 6절 이렇게 말하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내 인생 근사하고 사람들한테 막 스포트라이트도 밟고 그냥 모든 걸 누렸지만은 근사하고 화려한 인생도 곧 끝난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하나요? 7절 우리 몸이 나온 곳. 우리가 나온 곳 그것이 뭐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지혜자는 꿰뚫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 청년들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재벌 아들로 태어나고 돈 많이 가진 부모 태어나고 어떤 세상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태어난 그런 금수저들, 부귀를 누렸다 하더라도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나요. 자기가 뭐 어떻게 알아요, 태어난지.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러면 그거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거절 못해요. 얘야 집에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밥 먹자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너 나랑 식사하자, 밥 먹자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발버둥 칠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어느 날 가요. 우리 다,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삶에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연결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압니다. 본인들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를 자신들이 더 잘 알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저쪽 범핑 레이크, 거기 카약을 타러 갔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유독 그냥. 이 카약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 그래서 나는 딱 계획을 딱 세웠어요. 바람을 등지고 타자. 바람을 이제 이용하려고. 바람을 등지고 카약을 타는데 제 아들은요, 바람을 맞이하면서 막 타더라고요. 그 거센 바람을 그냥 맞으면서 이걸 젓더라고요. 제가 청춘을 느꼈어요. 정말 젊구나. 우통을 벗고 바람을 맞이하면서 타더라고요. 다르구나, 나하고 벌써. 살다 보면요, 인생에 잔잔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요, 거센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풍랑해. 사는 게 힘들 때가 있고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거죠? 가장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은혜.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청년 때부터 꽉 자리에 잡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이 불든 잔잔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아요.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항상 젊어서부터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를 뭘 먼저 부를지 여러분을 먼저 부를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인생 열심히 즐겁게 살다 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의 기자가 특별히 청년들을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